우리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같이 이제 보면서 초대교회가 진행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말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용기가 주어지고, 또 그 말을 통해서도 이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과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 따라서 왔지만, 또 누가 오라고 해서 왔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교회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이 삶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안진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고백되고 있고 체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서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진행합니까마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 그뿐입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눈여겨보게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래서 구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우리는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또 바로 한 절 들어가서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이거 뭐지? 이거 이단인 하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내 마음에서 이게 또 의욕이 나오고 막 질문이 나오고, 이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막 부담이 되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아는데, 이거 참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게, 그 물질을 내 발 아래, 사도들 발 아래 둠으로 인해서 이 물질에 내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무명으로 이렇게 밭을 팔고 다 드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 그냥 빨리 이름을 딱 넘기듯이 그냥 이름 한자만 나오면 딱 괜찮겠는데, 아니 가문도 밝혀주고 있고, 그죠? 가문만이 아니에요. 그가 별명이 무엇인지 9가지 알려주고 있고,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그가 나름 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섬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섬사람. 아니 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홍보하듯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누구죠? 누구죠? 여기만 기억하시는. 그래도 뭔 얘기인지 누군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제가 다시 또 하니까. 누구라고요? 바나바. 정말 오늘 말씀 보시면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평소에 통독하신 분들은 읽어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빨리 또 넘어가고 그럴 텐데 제가 이거 오늘 2주째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올리니까 그래도 이 말씀에서 제가 궁금하니까 왜 바나바 이름만 특별히 이름을 올렸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바나바만 왜 이름이 나왔냐? 빽이 있었나? 아니면 특별히 헌금을 많이 드렸나?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뿐이 아니라 빽으로 말하면은 섬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물론 레위족이라 해서 그 나름대로의 가문이 있는 집이지만 그러나 빽으로 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헤롯 왕의 가문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까지 올리고 그 가문까지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교인이든 저든 또 이게 상처가 주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바나바의 그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물질의 양이냐 빽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도행전 역사에서 초대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라 하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지만은 무엇보다도 본보기로서의 바나바의 이름은 알려져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말 이 바나바의 이름은 이렇게 또 알려져야 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 바나바.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레위인 바나바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을까?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정말 헌신할 정도까지 되었으면 얼마나 참 그가 예수님 믿는, 아니 레위인이고 유대인이면 철저한 유대인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 가정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 하면 나름대로 제사장 반열이고 아론, 모세 이런 그 가문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하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거,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족속이었어요. 이 레위 지파는.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근거는 없고, 그렇다고 120여 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바나바가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절 때마다, 특히 6월절기에는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했으니까 그 몇만 밖에 안 되는 그 예루살렘에 이들이 다 모이면 100만, 200만이 그렇게 꽉 들어찰 정도로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런 때였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당시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아도 성전 근처에 막 어떤 소문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평생 안진뱅이로 맨날 성전 민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다더라. 더욱이 이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한다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이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궁금했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던 차에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아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이 바나바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 받으라, 이 메시지에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막 그냥 성령 받고 세례받고, 몇 명 받았다 그랬죠? 3,000명이 엄청난 역사죠. 이 3,000명이 세례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이제 막 사내들인 그 공연들에게 잡혀갈 때, 감옥에 잡혀갈 때 그때 성경 말씀 보면 그때도 전도가 돼서 5,000명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그 전에 분명히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나바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레위족이었던 유대인 바나바의 신앙이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실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듯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저것들 뭐야? 저것들 뭐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자기들은 뭐 그 잘났다고 그럴까? 막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비하시키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막 자박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레위 사람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꼼짝 못하던 레위 사람 앞에서는 바로 그 레위인인 바나바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을 했다. 이게 참 여러분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레위인이었다는 것과 함께 물질을 내려놓은 바나바였다는 이 사실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납하게 된 모습은 그 당시에 공동체원들끼리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 예전에는 거기에 눈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여기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부모로부터 레위 족속의 부모라고 하는 왜 거기에 살았느냐? 아마 유대인이었던 그들도 디아스포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섬 쪽으로 아마 넘어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바나바가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불리듯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신경도 안 쓰던. 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땅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누가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또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분배를 받은 11지파들은, 또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분기시니까 각 성읍마다 그들이 말 그대로 이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성읍을 만든 것, 그것으로 레위 지파는 됐고, 나머지 11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주면서 또 11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공짜로 들어갔다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든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율법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땅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고. 여러분, 사람이 땅을 내가 이렇게 분여받았다고 해도 그 땅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보면 자기가 또 살다 보면 막 딴짓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땅을 팔아서 그걸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돈이 필요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팔았어요. 노예로. 아니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땅이 막 몇 배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서 나중에는 땅도 문제가 안 돼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어떤 율법을 만드셨어요? 안식년, 신년을 만드신 거잖아요. 7년마다 모든 빚을 변제해 주게끔 만드는 이 안식년과, 또 77이 49, 50년째 되는 때에는 그동안 노예가 됐던 사람들 다시 다 풀어줘라. 아니면 노예가 난 주인이 좋으니까 난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먹고 살겠어요. 주인이 좋은데. 그러면 귀에다 구멍 뚫고 딱 평생 이제 서로 그렇게 노예 관계를 같이 맺도록 해라. 땅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이제 없고 그랬을 때, 물론 자기 실수고 자기 부족이지만 50년째 되는 때는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진짜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제대로 됐겠어요? 제대로 안 됐겠지만 법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시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다 돌려주게끔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공산당이 물론 이걸 악용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중간중간에는 책임 물을 자를 뒀어요. 계대 결혼, 책임 물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에서 보아스, 그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그 모든 가정이 친족이니까 보살필 책임이 있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이걸 책임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묻잖아요. 그때 더 가까운 친족은 당연히 이 나오미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지기 싫다. 그리고서는 그냥 신발을 벗어 던져버렸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을 받아주고 다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구약 성경 차원에서 주어진 그런 율법 정신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돼서 다시 다 돌려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율법의 정신을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성령 충만받게 되니까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11절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래서 보아스도 그 룻의 가족, 나오미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책임을 져준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이 바나바에 있어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이런 율법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님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적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귀한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이제 레위인으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만 아니라 위로자와 격려자로서의 바나바였다. 원래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그러한 그 요셉이 사도들로부터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위로자인 바나바라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냥 성격만 좋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혼자 외롭게 그냥 어디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또 방황을 하든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울해서 뭔가 좀 사회 속에서 적응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자체가 그냥 나 혼자만 신앙 좋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을 또 뭔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말 더해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나바. 근데 그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세우는데 이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초대교회나 신약성경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장본인이었습니까? 그냥 그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잡아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은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그러한 집사는 순교까지 당하게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바울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막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족치려고 막 달려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는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평생 간증거리였어요. 그게 간증이었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런 랍비였고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율법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했어요. 왜요? 저 사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위장 전입처럼 위장해서 지금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다 진멸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유대 공동체는 또 어땠어요? 저거 배반자를 죽이자고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바나바가 공동체원들에게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받아주도록. 우리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걸 확증해 준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 통독은 반으로 줄어요. 짧아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마가라고 하는 이 사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가장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오래된 복음서로는 이 마가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근데 이 마가도 처음에는 말입니다. 선교를 할 때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했어요. 근데 이 마가가 너무나 빈약하게 자꾸 이 선교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 목적 중심이었던 이 바울이 마가를 보니까 답답한 거야. 다음에 선교 나갈 때는 마가를 그냥 어떻게 했어요? 제껴놨어요. 안 데려간다고. 그때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뭐예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또 따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가가 결국은 바나바에 의해서 귀하게 세워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됐을 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서 쓴 글이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그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그의 생을 정리하는 그때에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마가가 이 바울과 서로 같이 동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룬 거예요? 바나바가 이룬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쉬웠겠어요? 다 어려웠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됐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바울과 또 어떤 마가가 세워지고 있고 세워졌습니까? 평소 바울이 이 마가에게 보인 이 실수 우리 항상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그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때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과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포용하고 새 출발을 하게 했던 이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런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물질을 올려놨던 삶을, 그 물질을 발 아래로 내려놓았던 바나바는 물질만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물질만 주님의 뜻대로 맡긴 게 아닙니다. 내 생도, 내 삶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는 레위인으로서 본질적인 이 말 그대로 재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설교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또 그리고 목회자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장 유혹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역자들끼리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유혹이 오는 줄 아세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도요, 누가 이렇게 좀 비교하는 얘기 한마디죠. 아, 너 참 잘한다, 누구보다 잘한다 그러면 금방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눈이 돌아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나바는 분명히 바울보다는 윗사람이에요. 바울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그렇게 정착을 못해가지고 힘들 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자기 훈련을 했지만 10년 동안 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한참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스데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도 부흥이 되고 막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부흥이 돼서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가? 고향 다소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그래서 그 바울에게 내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나랑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자. 그리고 그 바울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담임 목사는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바나바. 그러면 바울은 뭐로 온 거예요? 부목사겠죠. 어시스턴트로 온 거잖아요. 근데 서로 같이 목회를 하다가 성령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서 둘이 같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히라보 영어나 히브리서 마찬가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 글자 자체로 뜻이 통하기 때문에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이름이 먼저 나오냐, 나중에 나오냐.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앞사람이 먼저 윗사람이니까 바나바 바울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선교 나갈 때부터 점점 어떻게 바뀌냐? 13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다음부터 바울 바나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팔로워가 되고 팔로워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서로 삐걱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든 교회든 이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는 이게 뭐야? 그러면 서로가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제부터 바나바 바울이 아니라 바울 바나바이고 모든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진행하게 됐고 바나바는 따라가는 입장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바울을 돕는 이인자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쟁이나 다툼이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왜? 바나바는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가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를 아마 앞서는 자로 계속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선 다툼이나 또 갈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나바는 바울이 이렇게 선봉자가 돼서 선교하고 앞서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습을 기뻐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하듯이. 네.
부모가 자녀 잘 된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네. 이상한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바나바에게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명예나 인기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바울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 시각과 이 모습이 바로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의 모습이었고, 그는 자기의 인기나 자기 업적이나 자기 지위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는 막 돌 맞으면서 말입니다. 막 그런 더베까지 해서 다시 또 돌아오는 과정까지, 이게 사실 여러분 보통 과정이 아닌데 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왜? 멘토였으니까 나름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게 바나바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준 교훈.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그냥 바울 혼자 나온 말씀이겠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손익계산을 떠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겼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 근심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위험한 일이 없었겠어요? 슬픈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그 안정된 그 자리를 왜 떠나야 했겠습니까? 떠났잖아요. 그리고 또 더욱이 그 선교지에서 자기는 2인자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인자에게 다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렇게 내가 2인자가 돼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바나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그 믿음, 누구보다도 자신을 세워준 그 바나바의 내려놓음과 주님께 맡기는 그 사명이 같이 함께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새겨졌던 거예요. 그게 배움이 됐던 거예요. 그게 울림이 된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월이 빨라서 이제 2주만 있으면 또 당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 다 우리가 또 새롭게 다시 자기 직분을 재다짐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일꾼도 뽑고 다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물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그런 모든 사람들 중요하지만 바나바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족하는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럼 바나바 그 옆에 가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끌어주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일꾼들이 이번에도 또 귀한 사명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족, 요셉,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이 찬양이 바나바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찬양 같아요.
주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다 내려놓았으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았던 바나바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 염려가 있어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시죠. 걱정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